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이 되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능 프로그램 어떤 프로를 주로 보십니까? 얼마 전부터인가 예능 프로의 이상한 기류, 또 요즘 현대적인 기류들이 생겨나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있는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정환, 예영표가 처음에 나왔던 안 싸우면 다행이다, 그런 부분들도 그러했고, 요즘에는 이혼숙녀 캠프 같은 경우도 뭔가 누군가 영상을 보면서 제3자의 시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끔 보게 되는 부분들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화려한 삶을 살고 또 TV에 영상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만 주로 보게 되는데, 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예인 옆에 있는 매니저의 시선으로 연예인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곁에서 함께하는 매니저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연예인의 하루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무대 위에 있는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매니저의 눈에는 그 무대를 위해 흘린 땀, 그리고 긴장, 준비하는 과정 모두를 다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때로는 방송에서 실수처럼 보여지는 연예인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매니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실수가 아닙니다. 오늘 또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과정을 제가 압니다, 그러면 됐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점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진다. 시점이 바뀌면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전도했는데 안 되고, 전도하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아니요. 실패투성이인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실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절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전지적 참견 시점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요, 전도의 결과보다 순종하는 순간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실패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순종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순종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거면 충분하다. 아멘이십니까?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매니저가 바라보는 그 시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매니저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순종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읽을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죠. 결국 왜 그렇겠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에 너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실패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실패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전도는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고 결국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도를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나눌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전도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다. 전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누구 앞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는 사람 앞에서 일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일이 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전도했는데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그 고백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제 오른편에 있는 화분 보이시죠? 화분 제가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죽이는 은사가 있었어요. 화분을 죽이는 은사, 식물을 죽이는 은사. 근데 계속 기르다 보니 이제 조금씩 알게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려서 화분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화분도 장인어른 집에 가면 다 살아서 다시 와요. 저 뒤에 화려하게 있는 화분이 장인어른이 다시 살려주신 화분이거든요. 한 2주 전에 다시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 화분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정기적으로 공기를 씌워주고 햇빛을 씌워주고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 이파리가 나는 것, 새싹이 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냐?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씨가 땅에 닿는 순간 하나님 그 씨를 기억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뭐 하라고? 치우라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돌을 옮기라고 주신 명령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끝났다고 포기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돌만 치우라고. 돌을 치우라고. 돌을 치우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본인이 판단해버리고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을 치우라고. 그럼 살리는 거 내가 하겠다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뭐 하는 거?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르다와 똑같은 모습이 전도 가운데도 나타나요. 해봤는데 안 돼요. 지금까지 몇 년이나 했는데 안 돼요. 에이,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맡고 있는 돌,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맡고 있는 돌을 치우십시오. 두려움이라는 돌을 치워주시고, 체면이라는 돌을 치워주시고,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의 돌을 치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순종이 바로 전도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유치부 전도잔치 준비하잖아요. 어제 유치부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나눌 때에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겠다고 신청한 친구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이죠.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 그 기획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또 하나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유치부 전도잔치를 준비하는 유치부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합시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전도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난다. 전도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무엇을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내 직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맡은 역할, 삶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전도는 입술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로 살아내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음 전도이고 그 자체가 바로 전도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 나머지 대부분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과 행동은 잊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행동은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대표님의 고백입니다. 그 회사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이 진짜 좋대요. 신앙이 진짜 좋은데 직원들이 다 미워한대. 왜냐하면 첫 번째, 일에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출근 맨날 늦게 하고 정시 퇴근하고. 그런데 더 미운 것은 여름이 되면 청년부 수련회 간다고 휴가 날짜를 제일 먼저 잡는데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그 직원들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묻냐고. 왜 저한테 물을까요? 속으로는 자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수련회 간다고 교회 다니는 티는, 예수 믿는 티는 다 내는데 삶에 본이 되지 않는 그 모습. 근데 또 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한 청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예배 간다고 일찍 퇴근합니다. 예배 간다고 일찍 퇴근합니다. 근데 직원들 모두가 다 그 친구를 좋아합니다. 라고요. 예배 간다고 일찍 퇴근하는데 직원들이 다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일찍 온대. 항상 일찍 와서 창문 다 열어놓고 환기 다 시켜놓고 쓰레기통 다 비우고, 그리고 누군가 바쁜 일이 있을 때 항상 남아서 끝까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있는 날은 항상 일찍 퇴근하는데 직원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직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인 거 다 알고 그 친구의 모습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과연 뭘까? 전도는요,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집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이웃집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김장하면 김장김치 갖다 주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부부가 안 싸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인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웃집을 전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출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데리고 오는 것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좋은 본보기는 뭐냐? 엄마 아빠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아마 영상 보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늘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도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언제 드렸냐? 저희 아내와 저희 처남과 처제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도 보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 결국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모습,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전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향기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퍼져갑니다. 우리 교회도 향수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좋은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지나가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좋은 향이 난다. 향수는 좋은 향이라고 얘기하죠. 냄새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냄새 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좋은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향이 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향이 날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까?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화를 참고 용서할 때. 화를 참고 용서할 때 복음이 흘러갑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할 때.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할 때 너무나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할 때 복음이 흘러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도 자랑하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그리고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접촉사고가 나서 뒤에서 다쳤는데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고 뒤에 와서 뒷사람이 죄송하다고 얘기할 때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냐고. 근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은 있는데 딱 차에서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오늘 보면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 더 강력했던 것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그래서 전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이 아니고요. 전도는 진심이죠. 말보다 삶이고 설득보다 사랑이고요. 또 전도는 논리보다 인격입니다. 이런 건 적어놔도 괜찮아요. 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리고 말보다 삶이고요.
설득보다 사랑이고 논리보다 인격입니다. 저도 책 보다가 베껴온 겁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고 말보다 삶이고 설득보다 사랑이고 논리보다 인격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친절, 여러분의 용서가 복음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전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도 그렇고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뭔가 하고 나면 뭔가 딱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도 일상이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아프셨을 때에 예수님 믿으시고 한 2년인가 3년인가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빨리빨리 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언젠가는 싹트게 될 것이고 언제는 열매 맺을 것인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일평생 소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엄마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엄마가 나랑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보통 불교 신자도 그냥 불교라고 체크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자매의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찾고 불공을 드리고 시주하고 뭐 그렇게 했던 불교 행사에 다 참여하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에게 몇 번을 권해도 엄마는 듣지 않았어요. 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종교 믿을 테니까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늘 거절을 했죠. 딸은 공동체에서 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전도하고 싶어. 이렇게 했는데 또 실패했어.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됐어.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니네 엄마는 안 되나 보다. 그냥 포기해. 다른 사람 전도해. 그렇게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은 엄마를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자매는 늘 새벽기에 기도하러 갔었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자신의 가방을 큰 걸 준비하고 큰 가방에 엄마의 신발을 넣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엄마의 신발을 자기 가방에 넣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 기도할 때 엄마의 신발을 자기 앞자리에 꺼내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엄마의 신발만 왔어요. 언젠가 엄마가 이 신발 신고 같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사형리라는 책을 들고 길거리를 전도하다가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영어로 된 사형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흘러 들어갔고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간증하다 돌아가셨어요. 그 딸도 제가 아는 사람이고 권사님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아프셨을 때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드렸을 때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라고 늘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딸이 드렸던 기도,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순종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 것이죠. 만약에 그 딸이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전도지를 밀고 엄마에게 강요해서 교회로 끌고 왔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딸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고, 그 엄마는 그 딸의 삶과 딸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 것,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인데 언제 맺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역은 바로 지금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우리의 말을 넘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복음 전도의 출발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살아내며 그렇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미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